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8장과 19장인데 내용을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8장 말씀 위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8장도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8장과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자 불평과 원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장면과 또 물이 부족하여서 또 원망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풍족히 물을 먹이시고 또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하늘 높이 손을 올릴 때 승리케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장에서는 광야에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만남을 갖는 장면이 18장에 나오고요. 또 19장에서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시기 전에 그들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고 또 거룩케 하게 하고 시내산에 절대 오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18장 위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좀 살펴보시면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내용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들이 이쪽 저쪽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그 장인에게도 들리게 되었고, 그 장인이 어떤 누구 혼자 있었는가 그러지 않고 모세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맡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만나게 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근처를 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 근처를 지난다 하니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그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그 뜻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이 게르솜이라는 그런 이름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 거할 때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은 것인데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냥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푸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행복한 삶을 이룬 것 같지만 내가 돌아갈 그 공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에서 더 그의 신앙이 잘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이름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신앙이 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모세의 장인, 그 장인의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다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중 한 명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한 다른 신을 믿는 그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듣고자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서로 만나서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인 이드로는 그냥 얼핏 건너서 들었는데 소문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들었으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고백하고 또 제사 드리는 장면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용에서 보시면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는가?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사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드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그 모습들이 11절의 표현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면서 모든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이나 또 미디안에 있는 백성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신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신의식, 종교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신이다, 태양이 신이다, 물이 신이다, 곤충이 신이다, 어떤 것이 신이다 라고 그 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신들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크다라는 것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어쨌든 모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였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전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또는 교회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렴풋이 아는 예수님, 십자가, 교회, 구원 이것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경험했던 것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 삶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만날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주시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만나면 어떤 그런 얘기만 하냐? 내 마음과 상황과 여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말만 하는가? 정말 매력 없다. 좀 만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것들을 잘 설명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신 그 내용들, 역사해 주신 내용들이 잘 드러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말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지만 여기 또 지혜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내게 주신 큰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읽지는 않았는데 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일들을 장인 이드로가 본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모든 송사들을 모세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또 어른들,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그 일들을, 그 모든 송사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자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해 줄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참을 기다려서 순서가 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자잘못을 판단하여서 판결하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보자 이드로가 그것은 상당히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 하는 일 열심은 있으나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잘못을 판단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은 좋으나 행하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옳지 못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일들은 일 혼자 한다 하면 백성들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법도,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라. 그리고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 어떻게 세워야 되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담당할 큰 일들은 1000부장이 그 다음 100부장 그리고 작은 일들은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10명 정도 아주 작은 일들은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좀 큰 일은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일들을 조직하고 또 해결하는 데 있어서 행정체계를 딱 이루고 송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역할들을 잘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모든 백성들이 다 너한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그거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가르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각각의 크고 작은 일들을 그 사람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데 있어도 아무나 세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이런 조건들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나의 길을 차별하는가?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인데 장인이 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모세는 그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는가? 24절, 25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 조언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겠다. 장인의 말이지만 나를 참견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말로 생각하여서 잘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5절 그 말대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됐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받아들여서 크고 작은 일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주 크고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직접 나와서 대소사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인의 그런 조언이지만 나를 참견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들을 행하니까 정말 모세가 그 일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상대방을 조언할 때 있어서 그 모습들이 먼저는 그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보고 또 조언할 때도 또 자세를 잘 갖추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도 나를 참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조언을 하게 될 때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하여서 그 마음들 생각해 보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2월 달의 말씀의 교훈과 접목하여서 생각해 보면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게 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뛰어난 한 사람, 뛰어난 모세와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다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돼서 그냥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들을 함께 연합하여서 각각의 지체의 모습대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또는 다양한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잘 세워지기를 하려면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고 그 각각의 역할들,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균형 있게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객이 없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겠다. 그냥 은혜만 받고 말겠다. 이러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생각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지체인 것을 기억해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균형 있게 잘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올해 또 섬기는 일들을 맡겼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또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관심을 가지며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를 찾아온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고백을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이드로를 통하여 조언을 받아 모세가 사람을 잘 세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동역자의 충언에 귀 기울이며 합당한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때때로 조언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절한 사람을 잘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울 때에도 합당한 원칙에 의하여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 혼자로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성도 한 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통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지체가 있사오니 주님, 그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